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꿈이 뭐였냐면 고속버스 운전사였어요.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느냐? 옛날에 촌에 아버지가 촌으로 학교에 전근을 다니시면서 촌에마다 면 단위, 리 단위에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신장로에 차가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차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르막을 올라갈까 신기했는데 야, 차만 봐도 신기한데 저것을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을까. 가끔가다 마이크로버스라고 한 25인승짜리 조금 동구스름하게 생긴 버스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나 버스 운전사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요 운전사가 그렇게 그때만 해도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차 중에 제일 좋은 게 보니까 직행버스, 고속버스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 중앙고속 그레이하운드 2층짜리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타보셨나 모르겠어. 화장실도 있어 버스 안에. 그걸 타봤지. 그걸 타보면 야, 저 버스 몰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고속버스 기사는 안 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를 만드셨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제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또 결혼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이쁜 구석이 많아서 잘했다 싶은데 그때만 해도 제 의지와 관계없이 결혼했고 제 의지와 관계없이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의지와 관계없다니까. 그냥 평탄하게 우리 대개 하나님의 강권하심보다 내가 알아서 직장도 다니고 내가 알아서 사업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 아마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강권하심의 경험들. 뭐 다 그렇게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심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저도 현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나 기상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8년도에 무더위를 능가하지 않을까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39도 40도까지 갔던 때가 있습니다. 올 7월 말이나 8월 초는 그렇게 더운 날이 올 수도 있다,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의 거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앞에 밭이 있어요. 옥수수도 심었고 또 감자도 심고 또 거기에 풀도 있고, 그런데 그 한여름에 낮 오후 1시, 2시, 3시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유, 저는 밖에 나와서 10분도 못 있겠어요. 10분도.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요즘은요 양산을 쓰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양산? 남자가 양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양산 쓰는데 남자들은 양산 안 써. 그래서 정말 햇볕이 싫은 사람들은 라면 박스 하나 들고 이렇게 남자들은 다니는데 내가 더운데 무슨 뭐 창피한 게 어디 있느냐. 양산 써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양복을 입고 양산을 쓰고 다니기로 했어요. 조금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제가 첫 출발을 하려 그래. 남자도
자유롭게 양산을 쓰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문화를 제가 만들어 갈라 그래요. 왜 남자는 양산 쓰면 안 돼? 그래서 하나 샀다니까, 양산을.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 근데 거실에서 밖을 이렇게 보면 그 오후 1시, 2시, 3시 그렇게 더운데도 저는 10분도 못 있는데, 저 옥수수나 그 감자나 이런 풀들은 와 좋아가지고 그냥 나풀나풀 거리는 거요. 야, 저게 이렇게 더울 텐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살아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뿌리가 땅 속에 내려져 있고 그 뿌리의 끝이 물줄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파릇파릇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뽑아지는 순간, 물줄기와 떨어지는 순간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10분이면은 풀 한 폭에 뽑아 10분이면은 거의 아주 바짝은 아니더라도 벌써 맛이 이렇게 가버렸어. 그거예요. 물이 뜨거워도 뿌리가 물줄기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과 쾌락적인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나풀나풀한 풀처럼 활기 있게 나풀나풀 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뽑히는 순간요, 아무리 사람 키보다 더 큰 옥수수라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풀이라 할지라도 땅 속에 있으면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옥수수나 감자나 풀이나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물줄기에 연결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우리의 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나풀나풀 거린다니까. 파릇파릇하고. 여러분이 날씨 뜨거울 때마다 더 물줄기를 찾아가야 돼요. 더 물줄기와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말라 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만 찾아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파릇파릇 초록초록거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어려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게 되었으니 잘 들으셔서 복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의 환상 이야기인데, 선지자가 뭐하는 직분인가? 선지자 뭐하는 직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인데 그대로 전하는 직분이에요. 보태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선지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러면 선지자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많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쭉 그 성경에 구약의 성경,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학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 시편, 그 잠언, 그 뒤에 전도서 뒤에 있는 구약의 책들은 다 선지자의 이름들이요. 선지자의 이름들. 오늘 아모스 선지자, 이게 바로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인데 축복을 선포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셔요. 축복을 선포해라. 듣고 축복을 선포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래. 이 가정은 자식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가문을 불태울 것이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구나 그 말씀, 심판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왕이야, 권력자야. 그러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을 때 므낫세 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톱으로 켜서 죽여요. 톱으로 사람을 쓴다니까. 아이고 그래야지. 참 우리 백곡교회 성도들은 여기 간을 꺼내보면 아마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 죽인다고. 그것도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무 속에다가 이사야 시신을 넣고 나무를 쓸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 이외에 유대 전승사에 나와요. 그렇게 죽었다고. 왜? 그 당시 므낫세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다고. 므낫세가 화딱진, 이사야가 하고 싶어서 했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가 원래는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인데, 저처럼 너 뽕나무 농사 짓지 말고 너 저기 선지자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치고 그 인생이 순탄한 사람이 없어요. 왜? 심판을 주로 선포하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찮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습니까? 항상 심판, 징계를 선포하게 만드시지.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뽕나무 농사를 짓는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데, 그러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어떻길래 심판을 선포했는가? 5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활동이 왕성했는데 삶이 현찮았어. 오늘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많아. 모든 주일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구역 예배 드리고 찬양대 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삶이 현찮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생활이 거룩하지는 못해.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은 칭찬받는데 믿는 사람이 욕먹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헌신하고 뺀질뺀질해요. 그런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징계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형식주의자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는 욕은 있는 대로 다 먹고. 우리 교회도 있어, 2사람. 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무관심했대. 가난한 자. 오늘 우리 교회도 2사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쳐다봅니까? 내 신앙, 내 가족 신앙에 거의 국한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죄가 아니에요. 해만 가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돌보지 않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돌보지 않은 게 죄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게 죄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영벌이 뭐예요? 지옥이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게 지옥이래.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지옥을 세게 이야기해요? 저는 세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 뭐도 좀 사다 주고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약한 자들, 혼자 사는 노인들, 힘없는 노인들 보면은 뭐도 좀 사다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거야. 집 팔아다가 주라 소리 안 했어요. 5,000원짜리 빵이라도 사다 주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주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야. 안 하면. 이게 바로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모습들. 이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심판을 명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난 게 없어요. 더 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심판을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야. 메뚜기. 메뚜기가요, 하나님이 이제 풀이, 곡식이 서서히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만들어서 메뚜기를 보내서 풀을 다 뜯어 먹습니다. 곡식을. 그러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흉년을 예고하는 거야.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징계를 내려서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쟤들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 심판을 초래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그러면은 좀 잘 살아야 되잖아. 여전히 똑같아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는 환상을 보여주셔.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번에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로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이들 신앙이 연약한데 그들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하고 심판을 또 거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자 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세 번째가 다림줄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다림줄 환상. 따라하겠어요? 다림줄 환상. 다림줄 환상.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일이 많은데 거의 안 돌아와. 거의 안 돌아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가 외쳐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신약 시대에서도 선지자가 외쳐도 백성들 돌아오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거의 안 돌아와. 거의 똑같아요. 그 사람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깨달아요. 그때 떨어지기 전에는 깨닫지 않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사다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라고 지금 선포했어요. 이번 주에 잘 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요. 똑같아요.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신바사, 건바사 기억나십니까?
신선한 바나나는 가져가지 못하니 그거 사지 말고 마른 바나나를 사서 가져갈 수 있는 마른 바나나를 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가져갈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라. 침을 튀겨가면서 외쳤는데 어떻게 좀 그 주간 생활이 좀 바뀌었습니까? 똑같다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외쳐도 그냥 외치는 거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가 외쳐도 외치고 오늘날도 선지자가 외쳐 강단에서 외쳐도 똑같다는 거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깨닫는, 후회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엘리야가 경고했을 때 뭐라고 경고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인데 아주 독한 여자야. 어떻다고? 성격이 아주 독한 여자. 너무너무 독해.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요. 워낙 우상들을 들여서 산당을 막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안 그래요. 더 악하게 정치를 펼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세벨이 높은 데서 땅으로 던져져서 죽어요. 그러면 죽은 시신이 있는데 그 위를 여러 마리의 말이 막 지나가면서 완전 시신을 아주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 놓습니다. 말이 그 시신 위에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 찢어진 시신을 누가 먹느냐?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요. 엘리야의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의 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징계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경고를 했지만 시드기야 왕도 다 무시합니다. 결과가 뭐냐?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 도망을 가는데 적군들이 와서 그 가족을 딱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립니다. 마취를 하고 빼요? 그냥 잡아 빼? 그냥 잡아 빼. 이렇게 해서 잡아 빼는 거요. 앞을 봐? 못 봐요? 앞을 봐? 못 봐? 못 봐? 왜? 눈이 빠졌는데.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끌고 가서 바벨론의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서 앞도 못 보는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이세벨이나 시드기야나 선지자들이 선포했을 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환상,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림줄로 심판하겠다. 다림줄로 심판하겠다. 아모스 7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거 그대로 됐잖아요. 9절이 나라 빼앗긴 겁니다. 이거. 자, 다림줄을 대고 나타나서 이제 이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림줄은 그대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 줄 아세요? 다림줄이 벽돌 쌀 때 똑바로 쌀려고 저 위에서부터 그 삼각형 쇠 추 하나 매달아서 끈으로 매달아서 똑바로 한 다음에 벽돌을 어떻게 쌓아요? 거기에다가 딱딱 맞게 쌓는 거야. 튀어나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돼. 왜? 삐뚤삐뚤하면 2층 3층 가면 건물이 무너져 버려.
똑바로 쌌으면 이 줄이 기준이에요. 줄 옆으로도 줄 띄우고 위아래 그 추를 달고 쭉 내리는 이게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작. 네,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성종 성도님이 돌아가셨대. 그분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저하고 채점을 같이 했어요. 저도 그때 초등학생인데 그러면 채점을 어떻게 했느냐. 학생 답안지가 있고 학생들이 하고 시험 본 답안지가 있고 정답지가 있어. 그럼 정답지를 줘요. 그러면 정답지를 반으로 딱 접으면은 정답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5번에 X, 6번에 각개표 쭉 이렇게 하면 요 학생이 낸 답안지하고 옆에다 딱 대놓고 1번에 3번 동그라미, 2번에 2번이면 학생도 2번이면 동그라미, 3번에 4번이면 학생도 4번이면 동그라미, 4번에 1번인데 학생이 2번이면 각개표. 왜? 정답지 놓고 동그라미 가위표를 쭉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심판도. 주일 성수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다 각개표. 정한 예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안 드렸다 각개표. 주님께서 달란트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썼는가, 썼구나, 동그라미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는가, 예배 시간에 맨날 딴 생각 각개표.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놓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해돼.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졸았어요. 좀 뭐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번에 경제적으로 정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재능을 주셨지만 내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재능을 다하지 못해서. 여기서는 이해되는데 심판대 앞에서는요, 말씀에서 OX 끝나는 거요. 이게 다림줄이라는 거요. 다림줄.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 너 피아노 치는 달란트 줬는데 왜 반주 안 했냐? 너 아름다운 목소리 줬는데 왜 찬양 안 했냐? 너 뭐 잘 고치는 재능을 주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썼느냐? 너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느냐? 다 여기서 우리의 행위록을 놓고 말씀을 옆에 놓고 OX를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좀 열심히 내보자 하고 한국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현찮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형식주의 신앙을 가졌고,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율법에 빠져 있죠. 예배소 교회 처음 사랑이 없이 식은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이죠.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형식만 있는 교회. 초대교회 다 그래요. 현찮아요. 물론 지금보다 낫지.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심판은 말씀이라는 거요. 말씀. 이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닭게장이 팔팔 끓고 있어. 기가 막혀. 어제 재료 보니까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한 달 동안 먼 길을 가면서 자기 말 발굽에 말 밑에 쇠로 된 말 발굽이 있습니다. 편차라고 해요. 편차인지 그렇게 부릅니다. 쇠로 못으로 박아요. 말 발굽에. 그것을 자기 말 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원본을 하나 줬어요. 요대로 만들어 달라고. 한 달 동안 내가 한 달 후에 올 테니까 말 발굽 100개를 만들어 주시오. 대장장이에게 원본을 주고 갔습니다. 한 달 동안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쪽잠을 자가면서 그걸 열심히 만들었어요. 한 달 후에 그 부자가 와서 대장장이에게 찾아가서 말발굽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말 발굽을 말에 대보니 100개 중에 맞는 게 3개밖에 없더래. 97개는 다 안 맞아. 안 맞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걔 부자가 다시 대장장이에 찾아 어떻게 된 거냐? 내가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원본을 줬는데 어떻게 3개만 제대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만들었느냐? 대장장이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만히 부자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첫 번째 걸 만들고, 또 원본을 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을 가지고 원본을 저기다 쌓아놓고 두 번째 걸 가지고 세 번째 걸 만들고, 그럼 두 번째 건 또 저쪽에 놓고 세 번째 걸 가지고 네 번째 걸 만들고, 그러니 점점 틀어지더니 3개까지는 어느 정도 맞더래. 4개부터는요 97개는 다 못 쓰더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분처럼 권사님 닮아간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권사, 목사, 장로 닮는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조금 변질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 후대는요, 말씀대로 후대교회가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 본보고 하고, 그 두 번째 교회는 세 번째 교회는 두 번째 교회 본보고, 네 번째 교회는 세 번째 교회를 전통과 이러한 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2000년이 지나니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90번째 말발굽이요. 우리가 90번째 말발굽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89번째 말발굽의 기준으로 해서 심판받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받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면밀하게 접해 보십시오. 몇 개나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지금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 설교 들어, 기독교 방송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해. 어디 간증 듣고 신앙생활해요. 물론 그거 듣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은 그냥 간식으로 듣는 거지,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그것만 본다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다져나가야지. 누구 신앙 좋은 사람 구역장 신앙 보고 장로님 신앙 보고 목사 신앙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물론 조금 도움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다.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버려진 말발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자. 이제 봐봐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라고 지금 선포했어요. 보는 사람 한둘밖에 없어. 나머지 98명은 그냥 또 제끼는 거요. 그 2명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많이 덥고 한 주간 뜨거운 날씨 가운데 고생해서 이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도 싶었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아모스 시대 선지자들에게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성경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으니 다른 것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맞춰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는 습관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것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 그들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모두가 구원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아 멸망당했는데 오늘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라고 외쳤을 때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